예수 믿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굿 뉴스, 뉴스예요. 소식이에요. 소식이 아닌 것이 뭐죠? 충고와 교훈입니다. 충고가 뭡니까? 교훈이 뭡니까? 똑바로 살아. 그러면 잘 될 거야. 착하게 살아. 그래야 복받아. 그 말입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형제들에게 나눔을 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다 네 하기 나름이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마음이 더 상하더라고요. 충고는 얼마나 많이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네가 더 성숙하고 네가 똑바로 해야 네가 살아남지. 더 네가 잘해. 이런 것을 충고라고 합니다.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고와 교훈은 뭐가요? 교훈을 더 잘 따른 사람, 교훈을 더 못 따른 사람, 계급이 나눠지게 되고 공로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충고와 교훈은 좋은 것인지는 몰라도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더 성숙해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자기를 이렇게 내모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낙오되면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에도 빠지는 것이 충고와 교훈입니다. 성경 말씀은 복음은 충고와 교훈이 아니라 굿 뉴스예요. 뉴스는 뭐예요? 이루어진 일에 대한 팩트예요. 내가 하는 무엇, 내가 이룬 공로, 내가 열심히 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뉴스요, 복음입니다. 우리 뉴스를 이번에 들었어요. 저는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이 말을, 이 뉴스를 듣고 무려 2만여 명이 국회로 갔대요. 저는 그때 잠이 들어가지고 계엄 난지를 새벽에서 알았어요. 뉴스를 못 들은 거죠. 저는 깨어나서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한국 시민의 저력이라고 할까요? 가서 막 장갑차를 막 막는 거예요. 총을 막 잡는 거예요. 맞으면 죽을 텐데. 야, 뉴스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뉴스를 들었을 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나? 내가 얼마나 못났나? 내가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는가?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들었으면 내가 저렇게 계엄 선포됐는데 내가 국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똑바로 살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해야 천국 가.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그건 소식이 아니라 뭐예요? 교훈과 도덕이에요. 신앙은 교훈도 도덕도 아니고 뉴스예요. 그래서 성경을 굿 뉴스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뉴스라고 그래요. 여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회에 이렇게 계엄군이 갔구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뮤지컬 가수는 태극기 집회 나가지고 한국에 간첩들이 많으니까 계엄 선포 잘했다. 이렇게 강연하는 뮤지컬 배우도 보았습니다. 반응은 제각기예요. 뉴스를 보고 뉴스를 보기 전과 뉴스를 본 후가 다른 거예요. 왜냐? 팩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교훈은 뭡니까? 내가 했냐 안 했냐? 내가 공로를 쌓았냐 안 쌓았냐? 내가 더 열심히 했냐 안 했냐를 내가 증명해야 돼요. 뉴스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뉴스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충고나 교훈이 아니고 뭐다고요? 소식이에요. 굿 뉴스, 좋은 소식.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왔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됐어요? 가장 빈천한 사람으로 왔어요. 혼외자로 왔어요. 약혼을 했는데 여자가 첫날 밤도 안 치렀는데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이 아유 나는 바람이 났구나 하고 버려야 될 텐데 버리지를 않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사랑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갑순이와 갑돌이 사랑을 했더래요.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안 그런 척하고 고까지껏 했더래요. 또 달보고 울었다는 것. 사랑은요, 뉴스는요, 자존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존심을 내려놔야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혼외자로 오셨습니까? 유명한 배우 정모씨 배우가 혼외 자식을 낳고 결혼은 안 하겠다. 사랑은 해도 결혼은 안 하겠다. 요즘 정서죠.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도 다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 세상의 관념인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자기 결정권 다 내려놓고 한 아기로서 무력한 인간으로서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엄마가 똥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아기는 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의 세포로 난자 속에 들어와서 무기력하게 엄마의 돌봄과 젖을 빨고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왔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죄인으로 와야만 죄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내버린 소식입니다. 뉴스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자존심이 너무 세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은 말을 안 해요. 한 달간. 그러면 어머니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어머니가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음 푸시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음을 푸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어머니가 못나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사랑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정을 지킨 거지. 때로는 자식들하고도 의견이 많이 상하고 속상할 때도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무식해가지고 내가 못 배워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 자존심이 승한 줄 알았어요. 지금 조금 나이 먹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존경스러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혼외자가 되어서 정말 또 한 여인의 젖을 빨면서 또 이 정말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비유입니다. 예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실 뉴스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잘난 돌을 닦아놓은 게 아니에요. 몇 년 다니고 성경을 매독하고 금식을 몇 년 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소식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예요. 예수 믿으면요. 내 행위에서 자유예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감사로 착하게 사는 것이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귀족 가문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가 어렸을 때 유인전기를 읽으면요, 유인들은 태어날 때 울면 동네가 떠나가. 울음소리가 컸더라, 용꿈을 꿨더라,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총명해서 길을 떴더라. 다 유인전기가 그래요. 근데 예수 전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약혼했는데 딴 아기를 가져버렸더라. 얼마나 불결한 내용입니까?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더라. 이처럼 모순되고 불륜이 있고 어리석은 것 같은 내용을 통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우리 사람들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받으시겠다는 그 내용이 뉴스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뉴스는 죄인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죄인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죄란 뭡니까? 살인, 강도, 간음이 죄입니까? 물론 죄죠. 거짓말, 욕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주와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 주도권, 내 방법, 내가 신을 조정하고 내 소원이 성취돼야 행복한 거예요. 자존심 성취죠. 사랑을 막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갑순이 갑돌이 중에 한 명이라도 자존심을 내리고 가갖고 갑돌아, 난 네가 좋다, 결혼하자 그랬으면은 결혼했을 텐데 그 자존심 때문에 고까지 뭐 남자들 너만 있냐, 아유 여자가 너만 있냐, 자존심을 내버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사로 만하고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낮아져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낮아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아파할게, 대신 죽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에 가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고자 아니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요셉이 성경에 딱 이 대목에서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참 멋진 남자, 참 위대한 남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배우 정우성 씨가 혼외자를 낳고 결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인데도 결혼 안 한대. 근데 이 요셉은 자기 자식도 아니야. 딴 아기를 가졌어. 근데 그 여자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 아기의 아빠가 되어줍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자, 그 자식을 살리고자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준 것이죠. 꼭 내 몸으로 난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정말 넓은 가슴으로 안아줬어. 저는 요셉이 꼭 하나님 아버지 같아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죄 많고 또 예수도 잘 안 믿고 허물 많은 우리를 큰 품으로 안아서 내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배우자로 삼아주셨듯이 요셉이 꼭 그래요. 배반을 당했지만은 배반이라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요셉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버림받을 뻔하고 낙태당할 뻔한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걸 받아들였어요. 내 자존심은, 내 주도권은 조금 상했을지 몰라요. 기분 나빴을지 몰라요. 자기 결정권은 좀 사라졌을지 몰라요. 현대인들은요,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을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해요. 이게 현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내 기분이 좀 나빠도 하나님 하신 일이야. 이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저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고 저 자식의 아빠가 되어줘야지. 입양이죠. 양자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옹졸한 남자 같으면 낙태를 종용했거나 또는 버려버렸을지 모르지만 내 기분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 하신 일을 더 높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 내 소원, 내 뜻, 내 욕망, 내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더 행복하고 더 새로운 자아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을 때 진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게 된 거예요. 나는 잃어버릴 것 같지만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고종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들, 민초들, 내 욕망은 거기 가면 총에 맞아요. 난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민족의 미래를 보고 대한독립 만세 외쳤어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들은 총칼에 맞았고 죽었지만 민족은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3.1운동 정신이 4.19 의거에 일어나고 5.18 광주 항쟁으로 일어나고 6.29로 일어나고 이번 계엄 선포 때도 정말 시민들이 가서 일어나는 거.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야, 이들이 일어났구나. 자신의 이기심, 자기의 결정권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구나.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쾌락, 내 개인의 행복, 내 개인의 이기심, 나의 뜻, 이것이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 뜻 앞에, 그 소식 앞에 굴복하면 더 큰 행복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는 돈이나 직업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지만 예수 생명 앞에, 그 사랑 앞에 나를 내놓으면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요,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삼아요? 내가 무슨 대학 나왔나?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나? 내가 돈이 얼마 있나? 이런 거에 정체성을 가져요. 쌓고 쌓은 노력, 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게 행복합니까? 그걸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인생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내 공로가 사라졌을 때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자신이 얻은 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돈이 없어져도, 건강이 없어져도, 내 지식이 없어져도 내가 누구보다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체성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과 직업과 어떤 의식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 뜻과 내 계획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내 뜻이 성취돼야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대로 조종되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이 이루어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의 이름이에요. 뭐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박근혜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죄인만 구원받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러 갔다가 다시 같이 빠져 죽어요.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머리를 아무리 잡아 당겨야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져갈 뿐입니다. 스스로 믿었어. 스스로 노력했어. 주도적으로. 신앙도 자기 하나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어.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돼. 선물로 주신 것이야. 이 세상은 너무 경쟁적이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예수 믿는 것마저도 경쟁적으로 따내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 그래서 제도적인 걸 내려놓고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2절에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라고 합니다. 미래가 우리는 너무 궁금하죠. 예언서가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도 점을 봐요. 손에다 왕자 쓰고 다녀요. 대통령 부인 맨날 점을 봐요. 대통령, 무슨 시장들, 국회의원, 명태균 찾아서 점 보고 이번에 계엄 일으킨 사람도 애기보살 점집을 운영했던데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겁니다. 뭐 용한 거가 그렇게 중요하고 신통방통한 것이 좋아서 내 미래를 개척해보고 수단과 방법, 귀신의 힘이라도 동원해가지고 미래를 알아내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려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미래를 어떻게 해볼까? 내 미래에 어떻게 좀 궁금하지 않나? 이런 걸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성경은 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예언은 네가 잘 되리라 이게 아니라 선지자로부터 수천 년 전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신통한 무엇 찾아다니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 위대한 기적을 보라는 겁니다. 그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뭐 비유 하나 갖고 이게 비행기가 뭐다 해가지고 막 하면 재밌다고 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했고 그분이 천국을 이루실 것이고 완성할 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통찰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점이 어디 있어요? 점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확실한 예언이 어딨냐? 세상의 예언자들, 점쟁이들, 명태균 누구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뭐 하면 안 돼. 어떻습니까? 고난이 뭐 잘못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왜 나는 잘 돼야 돼요? 선거에 떨어질 수도 있지 왜 선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꼭 돼야 됩니까? 성공한 것이 옳은 거예요? 실패는 잘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죠.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가서 홀로 외로이 죽었으니 예수는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대 문화가 너무 성공만을 정점에 놓고 그것이 옳은 거라 생각하고 실패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게 잘못입니까? 바이러스가 오면 병도 들 수 있는 것이지. 고난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현대 문화가 너무 성공 일반도로 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냥 귀신의 힘을 들여서라도 계엄나고도 탄핵되고도 무당을 불러서 굿을 용산에서 했다는 관저에서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신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거야. 성실히 살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주시겠다. 너희와 함께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면 사랑해 본 사람은 뭡니까? 돈이 그 사람이 없어도 좋아요. 그 사람이 학벌이 없어도 좋아요. 그 사람이 키가 작아도 좋아요. 키가 커도 좋아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그 머리맡에 냄새를 맡아보면 너무 얼굴 생김새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최고 이쁘게 본다고요. 절대적으로 봐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대요. 그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게 신자의 완성이에요. 천국에서 뭐 할 건가? 만난 거 먹고 놀고 일도 안 하고 재밌게 막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래요. 믿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죽음과 연합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고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죄인이라 나쁜 짓 하고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녔으니 지옥에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나서서 변호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대신 벌 받았습니다. 형사 법정에서 한 번 죄를 받았으면 됐지 또 받습니까? 무죄입니다. 예수님 변호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 무죄 방면인 줄 믿습니다. 이걸 예수 십자가와 연합이라고 그래요. 부활과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착함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벌거벗고 여러분 목욕탕에 불났어요. 목욕하고 있는데 팬티 입으로 가겠습니까? 그냥 뛰쳐나와야 됩니까? 그냥 뛰쳐나가야죠. 살려면. 근데 누가 옷을 주면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착하며 깨끗한 옷은 못 입었어요. 부활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얻은 모든 의를 우리에게 입혀줄 때 그냥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괜찮아 나는 부끄러움 없어. 구원받았는데 뭐 천국 백성 됐는데 어떻게 살든 뭐해 하고 벗고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활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지. 부활과 연합되어 지금도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취한 일이기 때문에 행복이다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부부간에 살 때도 자존심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 세워 못하겠어요. 자존심 사오려고 하면 또 조금 존중해 주세요. 아들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남편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당신이 최고야. 역시 당신은 이런 거 잘해. 아들의 계획이 맞았어. 이 시대의 문제점 뭐라고 말합니까? 다 부모보다 부모들이 네 생각이 맞다. 이래 왔다는데 이 시대의 부모들이 꼰대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는 안 그랬어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야, 네 의견은 맞다. 참 좋은 생각이다.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려놓는 마음이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영원한 참 부모 되신 참 배우자 되신 예수께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참 아들 삼아 주셨구나 하고 소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에 동참며 참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 때 가능해.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삽시다. 그거 평가하면서 뭐냐 말이지. 받아들이겠어요? 기가 안 됐어요.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지나가는 거지에게 돈을 내밀어서 줘요. 근데 거지가 이 동전 하나로 나를 살라고 자존심 상해 안 받아. 그런 거지는 없어요. 가치 없는 손을 내밀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을 복된 소식,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등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좀 높으면 어떻고 내가 좀 낮으면 어떻습니까? 내 뜻이 강하면 어떻고 약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받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예수의 부활로 늘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고 예수의 죽음으로 죄 용서가 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좀 못했어도 자유하세요. 좀 공로 많았어도 너무 뻐기지 말고 자유하세요. 주님이 기회 주셨습니다. 자녀들 위해 헌신 많이 했어도 자식 의견도 좀 받아주세요. 부모님이 좀 못나 보여도 수고하셨구나.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복된 소식을 받은 칭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알량한 내 자존심, 알량한 내 행위, 알량한 내 생각으로 너무 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되심을 인정함 같이 상대의 복됨을 인정하며 그렇게 맞이하는 성탄절 되시고 그러한 조화 이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나 잘난 거, 내 행한 거, 내 이룬 거, 내 못난 것 따지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앞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